빛으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엄청 빛나십니다. 네. 옆에 좌우를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찬양한 부흥이 있으라 우리 성복교회에 이 찬양을 하신 분들은 반짝반짝 지금 현재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옆에 안 보이세요? 반짝반짝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자 플랫폼에서 발췌했는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는데 세 아들에게 똑같이 빈방 하나와 은하 3개를 5개를 주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은하 5개로 이 방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고 왕은 아들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은하 5개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궁리 끝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걸로 잔뜩 사왔습니다. 그러나 방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친구에게 고급 가구를 빌려다가 방을 채우려고 했지만 벽과 천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였습니다. 왜 이 방을 채우는데 고작 은하 5개만 주셨을까? 우리들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바로 그거야. 방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깜깜한 것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것이야. 셋째 아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네, 빛으로 채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은하 5개로 초를 사서 깜깜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를 본 왕은 만족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빛으로는 그 어떤 깜깜한 방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왕위는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 그렇죠. 셋째가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처럼 빛은 어두운 곳을 밝은 것으로 밝은 빛으로 채워줍니다. 구석구석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빛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가 없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었습니다. 조금 더 큰 빛, 작은 빛, 서로 흡수를 했고 서로 함께하여서 정말 성복교회가 빛났습니다. 이럴 때 빛이 모여 합하면 더 반짝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소리도 하모니를 이루는데 정말 빛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특히 추수 감사절에 찬양의 빛으로 빛나는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빛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작품을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네, 아멘.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꼭 수수께끼 같아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길 것이 없다.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나라처럼 빽빽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숨길 수 없다는 뜻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에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라. 네, 드러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기서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데 사용하는 그 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대. 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대가 10개가 모이면 한 마리 되거든요. 근데 저 말 안에 만약에 촛불을 둔다 그러면은 깜깜해서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바닥에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고 또 등불을 저 멀리까지 비치게 했습니다. 등불은 저 멀리 비추게 한 것이 자기의 소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빛이 사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분명히 첫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빛이 꼭 필요합니다. 식물을 보세요. 식물은 빛이 없어서 살 것 같지만 광합성으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겨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지어 밤에 피는 꽃이 있어요. 달맞이 꽃이란 꽃이 있는데 그 달맞이 꽃도 빛이 필요합니다. 또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가 있습니다. 올빼미도 빛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1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도 착한 행실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빛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착함. 착함이란 나를 따르라의 보네퍼 신학자는 행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빛이 정말 착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나 착한 행실했어요. 나 착한 행동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순간 그 상급은 이미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동이나 착한 행실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냐 하면요. 착한 행실을 했다는 인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착한 행동을 했어? 이렇게 인지도 못할 정도로 또 모든 행동이 몸에 뵐 정도로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함 자체는 빛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선을 행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선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선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선행의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선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웃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게 합니다. 또 빌 하이베스라는 인생 경영이라는 그 책 중에서는요, 빛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 안에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예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의로움의 정의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의로움의 핵심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5편 2절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일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의로움이 주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딱 주제어가 내자입니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딱 내자로 항상 기억하시고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로움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의로움이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신약 성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의로움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어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의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 받으며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위와 함께 합니다. 함께 드러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진실함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로는 진실함. 진실함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짓이 없는 삶.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중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어두운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맞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진실한 삶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삶이 아닌 반대어는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타인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빛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져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세 가지 빛의 열매, 모든 착한 일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언제나 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진실함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12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거 보면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한 빛은요, 방향을 잡아줍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면 방향이 잡아집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야만 하는 자리, 가야 할 곳을 가야만 하는 방향,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빛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 먹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희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밝히 보여주시는 진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쁘고 잘생기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빛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빛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현재도 우리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은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가 12월 다음 주부터 첫 주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복교회 흩어지면 다 한 사람의 교회가 되거든요. 한 사람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실 때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하시면서 빛나는 얼굴로 빛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이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이들, 또 사랑하는 이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충성되게 봉사하는 이들, 또 이들의 모든 헌신이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성북교회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해같이 빛나며 우리의 삶 역시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